안녕하십니까? 방금 사인이 들어왔어요. 강의를 시작하라고. 자, 그러면 전 시간 박해의 교리적인 문제, 윤리, 박해의 또 다른 측면, 정치적인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순황후로 인해서 신유박해, 신유교난이라고 하는 박해가 세남터에서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수많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척사유능이 떨어지고요. 척사유능 보여드릴까요? 척사유능이라고 해서 책처럼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천주교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을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전부 투옥하고 잡아들이라는 임금님의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하며 유능, 임금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의 교시가 내려졌다. 척사유능. 근데 이 척사유능은 한글로까지도 적혀 있어요. 한문과 한글. 한글로 적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아하, 천주교 신자가 평민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 시간에 신유박해가 끝났고요. 세남터에 피의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안타까운 일, 이승훈이 배교했습니다. 자기의 친동생이 평택의 현감이 되었을 때 친동생이 말리고 믿지 말라라고 권유하고 해서 마지못해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신앙 관계가 동생이 만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윤지충의 사건, 황사영의 백서 사건들, 중국의 황사영은 면필에다가 모든 박해 사실들을 적어서 중국에다가 보고하게 되죠.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을사 추조 적발 사건, 계속된 이와 같은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정보의 압박이 들어가게 되고 각지에서 상소가 올라가게 되고 무궁무무한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지탄을 받게 되니까 이승훈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였었어요. 영세명. 왜 이렇게 성경의 베드로도 우리나라의 베드로도 배교를 했을까요? 기회가 있었지만 신유박해 때 기회가 있었지만 이승훈은 끝끝내 배교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오해선가요?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 살해당할 때 그도 똑같이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벽 요한이었습니다. 그 또한 아버지가 목매 배교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고 배교서를 쓰고 배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797년에 다산 정약용도 스스로 자명으로 천주교에 대한 반대 성명을 쓰고는 배교했습니다. 안타깝죠.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해박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던 정순황후가 죽어요. 정순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 김씨가 집권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돼요. 안동 김씨,
순조의 장인이었죠. 김조순이라고, 안동 김씨 장김 이렇게 부르잖아요, 흔히. 그리고 이 장김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온건적이었어요. 왜? 시파였으니까. 의외로 시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동 김씨가 집권해 있던 이 순조 때가 지나고 헌종이 즉위하게 돼요. 헌종 때의 집권 세력은 풍량조씨입니다. 조만영이라고.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아버지 조만영, 풍량조씨가 실권을 장악하죠. 집권. 근데 이 풍량조씨는 안동 김씨와 김조순과 순조가 죽고 난 다음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천주교 박해령을 또 내렸습니다.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1839년이에요. 이때 이미 1839년이니까 상당히 세월이 지나서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안동 김씨 집권 때, 김조순 때 샤스탕, 모방, 앙베르. 그러나 풍량조시에서 대박해령이 떨어지고 이 3인의 프랑스 신부와 함께 약 114명의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은 배교서를 쓰고 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요. 또 이어서 병오박해, 병어로 시작되며 6년으로 끝나죠. 1846년. 이때 유명한 분이 나오죠.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 신부가 마카오에 가서 프랑스 신부의 도움으로 마카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때가 1845년이에요. 1845년. 해방되기 100년 전이죠. 이런 걸 자꾸 연상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식 신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김대건 신부와 함께 현성문, 남경문 이와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앞서 기해 박해 때 1839년에 있었던 기해 박해 때 3명의 프랑스 신부가 처형됐지 않습니까? 샤스탕, 모방, 앙베르. 이 프랑스 신부가 죽게 된 데에 대해서 프랑스 조정에서는 정부가 이걸 문책하고 문제 삼기 위해서 군함을 홍주 쪽으로 파견했습니다. 서해안. 프랑스 군함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시위하게 되니까 오히려 조정에서는 홍주 앞바다에 들어온 이 군함을 보고 김대건 신부까지 잡아들여서 그들이 간첩 역할을 했다. 쉽게 말해 서양을 끌어들였다는 생각으로 김대건 신부 이외에 천주교 신자를 다시 박해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병오박해예요. 끝으로 병인박해. 세월은 흘러 1866년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헌철, 순조, 헌종, 철종. 느낌도 좀 묘합니다만은 순헌철 시대는 세도 정치 시대였고요. 이제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이때가 1863년부터 웅크려 있던 대원군이 드디어 때를 만났습니다. 원래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나쁜 감정이 없어요. 심지어는 대원군의 부인이었던 민씨가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병인박해에는 아주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는 서세 동점,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들어오고 서양 배들이 들어오고 이 양선이 출몰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를 노려요.
대원군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이제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고전적인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프랑스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프랑스는 좋은 기회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대신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없이 하고 천주교에 대한 포교의 자유권을 달라라고 하는 딜을 하게 돼요. 이를 위해서 새롭게 조선에는 무려 12명의 프랑스 신부가 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교가 베르누 주교였어요. 베르누 주교. 베르누 주교 외에 11명. 근데 이 베르누 주교가 대원군과 만남을 갖게 되고 이 외교 정책을 의논하고는 프랑스 국가에 타진하기 위해서 중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재차 만나기로 하고 그걸 이어준 사람이 남종삼이라는 관리였어요.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비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만나기로 한 날에 베르누 주교는 대원군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뭔가 중간에서 서로 연락,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지 베르누 주교는 지방에 포교하러 가 있었고 대원군은 그 날짜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르누가 나타나지 않아요. 대원군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배신당했다. 약속을 어겼다. 불같은 대원군이 대박해령을 내렸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프랑스 신부들 전부 죽여라. 12명을 다 잡으라는 체포령이 다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 잡혀서 처형당하고 3사람이 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젊은 신부, 리델 신부라는 신부가 변장을 해서 서해안을 통해 중국으로 도망갔고 이 사실을 청나라에 와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프랑스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화도를 침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의 침략 사건, 병인 양요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병인 박해가 먼저 터졌습니다. 대원군은 대박해령을 내렸고 천주교를 수천 명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절두산 성지 있죠? 합정동 절두산 자를절 목두 그곳에서 목을 잘라 죽였다는 곳이에요. 2천여 명 이상을 죽입니다. 지금도 그 유물이 남아있어요. 돌로 된 둥근 돌에 사람 목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린 돌이 있습니다. 그곳에 넣고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형들까지 있어요. 한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지방 곳곳에서 엄청난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이를 병인 박해라고 불러요. 천주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국가의 변란을 일으켜요. 이렇게 천주교 박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 역사를 배울 거예요. 개신교회사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의 중간 단계, 이 건너가는 다리를 우리가 그저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왜 이와 같은 걸 우리가 해야 할까, 배워야 할까? 천주교의 이와 같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디딤돌 삼아서 교훈을 얻게 됐고요. 역사는 교훈을 얻게 됐고 개신교는 좀 더 용이하게 전도할 수 있는 전략과 작전을 전개하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되어질 것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은 바로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이 흥미를 끄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박해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점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맛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